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음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의 이 말씀들을 잘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1장에서 2장 10절까지가 베드로전서에서 전반부라고 그러거든요. 자, 2장 11절부터 이후는 후반부가 됩니다. 전반부는 삶의 상황적 적용에 초점을 둔 신학적인 과 같은 성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후반부는 짧은 상황적 진술이 나오긴 하지만 주로 실천적 삶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실제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어제 우리 형제들이 고린도전서는 좀 상황적이고 이 베드로전서는 더 그것을 압축시키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같은 내용은 사실 이 베드로 사도도 논리 구조에서 전반부는 좀 실학적인 내용을 나오고 그 다음 후반부는 전부 생활 내용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이방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쪽까지 한번 볼까요?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쪽 9절 보시면 이렇게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줬다. 새 언약 백성,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때가 바로 이 교회 시대 이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그 구속함을 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 소유된 백성이 된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졌다. 그와 같은 신분의 변화가 왔다. 그러므로 2장 11절부터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거야? 첫째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3장 13절부터는 세상 속의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받는 삶. 4장에서 고난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있으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2장 11절 12절은요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에 삶의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 기본 원리가 있는데 11절에서는 그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파토이 이게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많이 하는 호칭이에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베드로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 제자고 주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교회를 향한 일반적인 관용적인 그런 호칭이 사랑하는 자다. 아가페토이. 그루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구하노니. 뭔가요?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에는 주님의 흔적이 직접적으로 거기에는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가르침들은 이 주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에서 오는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천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런 배움을 받았죠. 그러나 이분들은 가까이 살면서 3년 동안 살면서 그분을 목도하시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들이 말하는 것. 성경을 대할 때 그분들이 사랑을 많이 입었어요. 주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이 누가 나오면 사도 요한이 나오거든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고 특히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나중에 자세히 보면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하여
성경을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도요, 이 두 산을 보냅니다. 이 두 산을 보내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 이거 22장이죠.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을 또 쓰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1장 1절에 나오죠.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보낸다. 왜? 너희들은 이 땅이 본향이 아는 자들이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강력한 호소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야. 나그네 길. 자, 우리 유다서 한번 볼까요? 유다서 3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유다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유다서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일반 서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소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에서 이 호칭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 짧은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세 번 나옵니다. 자, 이 공동서신 또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이 책들, 제가 어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들은 두 사람의 사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그리고 두 사람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1장 1절 보세요. 유다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여기서 형제할 때는 그냥 교회 안의 형제가 아니라 실제 형제예요. 실제 육신의 형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로 왔지만, 그러나 그분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예수님의 가족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보고 그들이 변화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호칭.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입에 달고 있습니다. 입에 달고 있습니다.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교회의 별명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모든 것을 압축해서 딱 한 단어를 낸다 그러면 사랑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사랑이다. 거르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거르면은 외국인. 나그네 열심히 모으는 사람들이죠. 너희들은 이 땅에서는 거르면이고 나그네다. 우리 2장 9절 10절에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줬는데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한 소유된 백성이고 그와 같은 정체성을 확인시켜준 다음에 이 땅은 너희가 뭐냐?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룩이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나그네 같은 잠시 머무는 곳이야. 그러나 너희 가운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욕망,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던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주장하는구나. 그 육체의 정욕을 주관하는 죄를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너희가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육체의 정욕하는 게 살기콘 에피투미온, 육체의 정욕.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 갈 때 요 살기콘 썼는데 여기 또 육체의 정욕 이렇게 되네요. 성도지만은 연약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이들은 이 육체의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한 자라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니라. 이 땅에서 이방인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졌어. 너희를 중상모략하는 자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중상모략하는 자들, 그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해라. 뒤에 나오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들이 어떻게 할지라도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대하라. 우리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말 속에는 불신자들 속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가? 여기는 암시적으로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저 흩어져 살고 있지만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희가 저 외국 땅에는 너희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방인이다. 이게 새 언약 개념의 새 언약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에덴약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저 불신자들은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지라도 믿지 않는 자는 이방인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가 선한 행실을 가져라. 왜?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오시는 날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일까?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재림하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과한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6장 9절. 요한계시록 16장 9절. 자, 왜 그러냐면 오시는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이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저렇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16장 9절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불신자들이 주님의 재림 때 되면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비방하고 주님을 대적해요. 여기서 오시는 날에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바보처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할. 이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회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요한 사도행전 7장에 요한 그 스데반의 죽음과 8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잖아요. 그 7장 끝에 사도 바울이 등장해요. 스데반과 사도 바울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거기에서 스데반을 보고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는 믿지 않는 자들이면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나. 자, 13절부터 이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에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역사성이 드러나는 총독이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총독의 관할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왕은 그렇다면 로마 황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가 왕대, 네로가 황제. 이 제도 가운데서 이 인간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왕이나 총독들 그들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자, 이 가르침이 로마서 똑같아요. 로마서, 자, 우리 로마서 13장.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중요시하다 보니까 자 13장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부터 나기 하느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그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 앞에서는 바울의 사상이라 이렇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사상이고 이게 사도들의 사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총독이나 세상에 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이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들이 질서를 지키게 하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법과 제도와 그런 질서가 없으면 이 땅이 만인에 대한 이리가 되어서 약육강식의 짐승 같은 세상이 될 텐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속한 질서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가진 것은 그들이 참 부당한 권력이지만요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른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그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조차도 자유와 권리의 종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더 큰 자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다. 섬기는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도 오히려 종처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가 그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와 같은 자유다.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자, 인간 제도 가운데 나라 이 왕이나 총독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관계 가운데서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부부관계 또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가지게 그 13절 나오는 그 제도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인데 피조물이라는 것이 피조물.
창조된 대상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제도, 그와 같은 그 제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들, 이 부부관계, 사회생활관계, 나라의 이 체제, 이런 제도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형제들에 대한 의무가 더 상위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국가에 대한 의무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국가에 대한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충돌하지 아니할 적에는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켜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가, 이 세상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돼요. 비록 부당한 권력이고 비록 모순된 제도이지만은 그러나 그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한 될 그만에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다. 사환들, 이 종과 같은 그런 사람들, 종처럼 또는 그 당시의 계급으로 보면은 종보다는 조금 상위의 이 직책을 가리킨다고도 말합니다.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자,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기독교는 이 세상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인간 세상의 제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제도를 순종합니다. 자,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이 세상 제도는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도 없다, 저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들에게 이 사환들은 잘 순종하고 좋은 주인,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래야 부당한 일을 하고 그렇게 까다롭게 괴롭히는 그런 주인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말입니다. 그 까다로운 자들을 순종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우리 구주께서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그 고난 당할 적에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참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포인트가 정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았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기에 앞에 나온 까다로운 그 주인들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아니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복받고 세상에서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출세하고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왜 그런 종교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신약교회에 있어가지고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새 언약의 경륜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덴약의 경륜은 뭐냐? 에덴약의 경륜은 잘 순종하면 물질적 복이 옵니다.
실제 이거예요. 이거. 그러나 새 언약의 경우에는 순종 이꼬로 이와 같지 않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연단케 한다. 성품을 성화시킨다.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서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했는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성경을 적용하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오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신약과 구약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잖아요. 복이 뭐냐?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주님을 생각하고 합니다. 자, 왜 너희가 이를 위하여 복을 받나?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구약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영웅적인 존재로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일소해버리고 그 나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살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기대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으러 왔는 거예요. 죽으러 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베드로는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그에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렇게 그 잡아놓은 무리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때 칼을 거두어라. 검으로 선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기도 한자리 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자기도 한자리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잡히고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으로 봐서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경우, 새 언약의 경우.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전의 경륜과 그리스도 이후의 경륜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개념으로 보면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같이 보여요. 저주같이 보여요. 자, 이 모든 옛 언약의 경륜들은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의 경륜을 가르치는 모형인 모형. 이 개념으로 치면 장수함이 복인데, 그럼 이 사도들은 전부 다 이 장수하지 못해 다 순교 다녔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그러면 이 저주받은 겁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 산상수훈이 중요한 게 새 법이에요. 새 법, 산상수훈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시는 새 계명. 새 계명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중요한데 완전히 구약적 개념을 뒤엎어버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 5장에서 7장까지 해주죠.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은 입을 열어 가르쳐주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거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하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완전히 다르잖아.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새 개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하였다면서 너희들아 나는 너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리라. 오히려 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큰 율법입니다. 더 큰.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속의 생각까지도 33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말한 바 이게 전부 다 구약경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경륜 새 경륜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은 이와 같이 가르치시고 자신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와 같은 삶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다. 우리 성경에서 이거를 구별해내지 못하면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연속성과 차이성이 있다. 그러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가 있다.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요, 이게 진짜 복이고 이것은 저주받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게 더 보잘것없이 보이고 작게 보이지만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고 저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래도 깨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다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목격자예요. 목격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시. 사도 바울하고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 그러면 간접적이겠죠. 그러나 이분은 직접 가까이서 보신 분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다. 억울하게 중상 모략당했잖아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은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신 것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몸으로 뭐가 있나?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적주. 이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사야서네요. 이사야 53장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대신 목자와 감독 대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야,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과 똑같이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느라. 사도 바울이 늘 보면 전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구원 경륜을 이야기하고 구원 경륜. 전에는 이제는 이 시대가 정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이제는 너희 영혼의 복자와 감독 대신 얘기로 돌아왔다.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와 같은 새 생명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 참 대단한